이제 괴산지방 유기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충북열의 영성수련회 평신도 수련을 위하여 주님께서 조성하신 훈련장으로 불러내시오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섬세한 자비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세상에서 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한 면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능력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충북연의 영성수련의 평신도 수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단식하시는 주님, 우리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감사와 축복이란 말씀을 가지고 강석근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아름답고 영적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수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여 주신 각 지방 회장님과 총무님들 수고한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상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번 수련회가 구원의 확신과 깊이를 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빛나게 하는 단양교회 임종배 장로님의 축복하사 더욱 공고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반주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한 헌신이 우리가 가진 사람의 재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 수련회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지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로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절로 5절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청주 서지방 한빛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석근 목사님께서 감사와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승리와 축복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신
우리 회장님들과 총무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님들 위해 또 자녀와 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감사와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이 되면서 좀 전에 제가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화면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 또 전국적으로 이 방송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영광스럽습니다. 더 큰 집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또 총무님과 많은 이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청주 서지방 이 전 시간에 우리 또 감리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희 청주 서지방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희망을 볼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련을 준비하신 것은 우리 회장님들과 총무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련회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테스 형이 누군가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소크라테스 형을 얘기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를. 그래서 제가 이 나훈아 씨로부터 좋은 생각을 얻게 됐는데 이 모세도 형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형제이기 때문에 모세도 형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 형님이 진정으로 변화된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모세 형님이 진정으로 변화된 나이가요 80세더라고요. 80세.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회장님들과 총무님들 가운데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모세 형이 80세에 진정으로 변화가 됐다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모두가 다 희망 있는 사람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는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 말씀이 막 가슴이 와닿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갑절의 축복. 여러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도 대단한 것인데 노년에 그것도 갑절이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새벽 시간에 레위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첫째로는요, 풍년을 약속하셨어요. 풍년을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번영과 부요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는데요, 이삭이 이제 가뭄이 와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이사를 가죠.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땅을 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땅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가장 나쁜 땅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가뭄은 해에 가장 나쁜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해에 100배나 열매가 맺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과 소와 종들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을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기쁨은 작은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면요, 반드시 머리가 되고 위에 서고 앞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 사단에게서 자유, 물질에게서 자유, 환경에서도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이것은요, 영생을 준비하셨죠.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을 준비하시고 평안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준비하시고 자유를 준비하시고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6절을 아까 읽었죠. 1000번제를,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하나는 1000마리의 양이나 소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7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7절. 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직접 구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요 2가지를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직접 기도를 구한 것이 아니라 2가지 감사를 먼저 드려요. 어떤 감사입니까? 자,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은혜를 7절 보여주세요. 이제 아들 자기에게 그 큰 은혜를 이 큰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먼저 구하기보다는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2가지 감사를 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는데 내가 이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가지를 감사하고 1가지를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귀와 영광을 더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더 주셔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요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개척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고난이 없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태평한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납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다 나서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축복을 하셔요. 이것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머지 다른 9명의 사람은 납병만 고침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납병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복과 그리고 평안과 기쁨과 자유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동시에 받게 된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또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가 감사하면서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또 두 번째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감사했느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건축가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돈을 벌려고 작정했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때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명예스러운 사람, 그리고 최고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모든 조건을 다 사울은 갖추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 땅에 떨어지죠. 눈이 멀게 되죠. 그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즉시로 그랬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사울은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변화됩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사람임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고백하죠.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으면 자신의 허물과 죄가 다 씻어진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의인이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이 와요. 이 확신이 오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러한 평안이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쁨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유와 영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면요, 두려워하겠어요? 이것이 보이면 근심하겠습니까? 이것이 보이면 절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희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희망이 넘치게 되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대상은 누구라야 할까요?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그랬어요. 자,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감사가 넘쳤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알 수 없죠. 하나님에게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감사가 너무나도 넘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가정의 고백입니다. 그 가정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집은 미정이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미정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뇌성마비 환자예요. 뇌성마비가 돼서 40세까지 살게 됐는데, 여러분 40세까지 그 부모들이 그 미정이를 돌보기 위해서 매일 대소반을 가려야죠. 그리고 그 곁에서 지켜야 되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가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미정이 때문에 온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20대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돼서 매년 수십억의 매출이 있는 그런 사업가가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미정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 자기 누나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선순환이라고 얘기하면 선순환. 미정인 때문에 감사를 했더니, 이 미정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미정인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축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우리는 흔히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좀 모자란 자녀가 있다 그러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숨기려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이런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때로는요, 부자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셔요. 예를 든다면요, 야곱이 축복을 받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부자예요. 그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 가서 머슴을 20년 동안 삽니다. 이 20년 동안 살면서 그는 결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축복하실 때요, 부자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빈손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데 빈 털털이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빈손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셔요. 그리고 애굽의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이 빈털털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부자에게만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사로는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온몸에 부스러기가 난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병든 사람 나사로를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매일같이 앉아있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이 사람을 앉혀놨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그 집 대문 앞에다 앉혀놨던 것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가정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목회를 40년 동안 했는데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가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이 나사로를 먹여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의 병을 치료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 부자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이 거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보내셨는데 이 나사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축복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속에서 그는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찬송을 부르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감사를 했더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감사를 하니까요, 간수장과 그의 가족 온 식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 지도자가 됐어요.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됐죠. 오늘 이 수련회에 참여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노년에 2배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심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세에도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죠. 여러분, 2020년 국민 총생산량이 세계 9위로 올라갔어요. 명실공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RCEP이라고 해서 RCEP에 가입을 했는데요. 서명을 했는데 16개국이 서명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부록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경제 블록에서 가장 유익을 볼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2050년 미국의 무디스라고 하는 신용회사가 있어요. 이 신용회사에서 전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 국가가 된다는 거죠.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이 수련회에 보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다 모두를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쁨,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평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생의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 허락해 주셔서 만민 가운데 우승하고 천대까지 은혜가 넘쳐나는 세계적인 명문 가정과 가문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충북연의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복음을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자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만민 가운데 우승하고 천대까지 은혜가 넘쳐나는 세계적인 명문 가정과 가문을 이끄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감사와 축복의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삶에 대한 구구절절히 은혜의 말씀을 영광해 주신 우리 강석구 목사님께 또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최성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시간마다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임종배 장로님께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번마다 부탁드렸는데,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그 반주자로 은혜교회 그 김성희 권사님 어제 밤 늦게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충주 서지방에서 그 충주 서지방 베델 교회에서 빵을 저 뒤에 있으면 빵을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충주 서지방 열매 맺는 교회에서 또 생수를 또 갖다 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석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특별 강론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련회에 참여하신 모든 회장님들과 총무님들과 임원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모든 평신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희망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리며 강건할 뿐만 아니라 만민 가운데 우승하며 천대까지 은혜가 넘쳐나는 세계적인 명문 가정과 가문을 이끄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